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과 돌아오는 주일에는 영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사전에서 영감을 한번 찾아봤어요. 영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감이 있고 영감이 있고, 근데 영감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부르는 말, 저기 영감, 저 영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영감이라는 말 쓰고, 또 나이 든 부부가 아내가 자기 남편을 정답게 부를 때, 그럴 때 영감 이렇게 부르고, 세 번째 가서는 군수나 국회의원이나 또는 판검사 등 지위가 높은 사람을 높여 부를 때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영감 있어요. 영감. 그 영감이라고 하는 이거는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그 획기적인 착상이나 자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 느낌, 이걸 얘기할 때 영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는 것을 영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힘입고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영감을 받고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느끼는 그런 영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능력이 없으면 그걸 전달을 못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우리 교수 한 분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많은 걸 알고 있는 분이고, 그분이 책도 많이 써서 그 책을 볼 때마다 배울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강의에 들어와서 강의만 하면 다 요단강을 가게 만들어. 얼마나 쉽게 말하면 언어의 능력이 없는지 이분이 말을 못해. 이게 말 잘하는 것도 이게 구제의 은사거든요. 입으로 말 잘하는 거, 이것도 은사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도 말의 표현을 잘 못해서 실력을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는 건, 그거는 무능이에요. 반대로 실력은 별로 없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걸 뭐냐면 말빨이 세다 그래. 말빨이. 이제 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구제의 은사가 있다, 말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력이 없어도 그 사람이 상당히 실력 있어 보여요. 말을 잘하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죠. 그래가지고 실력은 없지만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포장을 잘 하는 것, 그것도 이제 그 말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참 실력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한 나라를, 한 시대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근데 엘리야가 하도 나라가 우상에 쩔고 범죄가 넘쳐나니까, 하나님, 이런 나라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져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만 잡히면 그냥 놔두질 않겠다 그랬죠. 근데 3년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는 거야. 그리고 뭐 가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다가는 저들은 아직 회개는 하지 않는데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하고, 엘리야를 이제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아합 왕에게 전달을 해요. 비가 오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비가 오기 전에 이 나라가 저 시즈본 이세벨 왕비가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한번 영적 대결을 해야 되겠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부의 신, 농경의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의 제사장들,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다산의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다산의 신, 농경사회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 다산의 신의 아세라 신인데 그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그들이 몇 명이었냐면 850명이에요. 이게 850명과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한 명,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제안합니다. 자, 좋아.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너희가 믿는 신이 정말 살아계신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신의 살아계심을 확증하자. 그 방법으로는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한 마리는 너희 제단에다 쌓아 올리고 한 마리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놓겠다. 그러나 누구도 여기다 불을 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부르는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다. 그걸로 우리 한번 결정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단에다 제단을 쌓아놓고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박수 무당과 같이 막 구슬 하는 거죠. 여러분 신내림 굿 아시잖아. 옛날 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내림 굿을 합니다. 그리고 무당들이 신내릴 때 보면 큰 사다리 위에다가 시루떡 올려놓고 그 위에다 작두를 올려놓고 신내림이 올라가면 그 작두 위에서 칼춤을 춘다고요. 막 신을 불러대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태백신께 비나이다 한라신께 비나이다 부뚜막에 주황신께 비나이다 화장실에 측간신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만수무강하시고 하는 일마다 태평성대하게 하소서 퇴퇴퇴퇴퇴퇴 하면서 꼭 침을 6번 뱉더라고. 그 신을 다 불러낸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신을 부르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다 부르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엘리야가 막 조롱을 하죠. 옆에 있어가지고 야, 너희 신이 지금 묵상 중인가 보다. 그래도 안 내리니까 막 극렬하게 막 춤을 추면서 신내림이 이루어지기를 하는데도 아무 일도 없으니까 너희 신이 지금 외출했나 보다. 야, 너희 신이 지금 길거리를 걷고 있나 보다. 아니, 너희 신이 지금 잠들었나 보다. 이러면서 조롱을 하니까 이들이 더 흥분해가지고 칼로다가 막 몸을 자해하고 피비린내가 나도록 핏부림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귀신도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귀신도 역사합니다. 능력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강한 영이기 때문에 귀신의 영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전에 같으면 역사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만해라, 잠잠해라, 내가 이제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됨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열왕기상 18장의 26절 이하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의 모든 제물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또랑물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그 850명을 다 잡아서 죽여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자기 사환,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냐 아니면 부목사죠, 데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금도 거기 성지순례 가보면 갈멜산
거기에 그 불이 임해서 탔던 그 지역의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성전도 지어놨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 뒤에 밑에 있는 사환을 시켜서 야,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구름이 떴는가 좀 봐라. 그래 올라가서 보니까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고 전혀 구름이 없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또 내려와서는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기도합니다. 또 올라가라. 내려왔다는 뭐 있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또 올라가 봐라. 뭐가 보이더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올라가 봐라. 또 뭐가 보이냐? 요즘 같으면 밑에 있는 교역자들 안 해요 안 해 이랬을 거야. 근데 7번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뭐라고 한가니? 아무것도 그동안 안 보였는데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됐어. 빨리 아합왕한테 큰 빗소리가 들리니 내려가라고 해라.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큰 은혜와 능력이 있다. 아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섬기는 제사장을 죽여? 나도 너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우리 제사장 죽인 것처럼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담대한 사람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고 가문 땅에 비가 오게도 했고 비가 안 오게도 했고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행했던 사람인데 그가 너를 우리의 제사장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을 죽인 것처럼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했을 때 엘리야가 네가 날 죽이기 전에 내 목을 하나님이 먼저 딸 거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엘리야가 폭 꺾여졌어.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마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난 이젠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을 가지고서는 일을 못하겠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다 에너지를 충족시킨 다음에 엘리야야 내가 하나의 왕을 세우고 새로운 선지자를 세울 테니 너는 그리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에 가보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농사 짓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해서 그에게 갑절의 능력을 줌으로써 크게 하나님 일을 해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받는 영감을 얻는 이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그랬어요. 뭐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냐?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더라. 그리고 다시 18절에 보니까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건 그 시대의 엘리야에게 준 얘기고 그때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나타남이 엘리사에게만 준 거지 우리와는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정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감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질병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을 얻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엘리야가 받은 그 성령의 역사하는 것에 배로다가
갑절에 영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첫째로는 영감 있는 이 사람이 되면요, 영감 있는 사람이 되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돼요. 사람은요, 세상의 지식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면 유교시대 때 많은 학문을 배웠다고 해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 게 없어요. 어느 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대한민국을 세울 때 나라를 새롭게 해보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보고 모든 걸 세워봐도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는 새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그가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기독교의 복음. 그러면 그가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다 그랬어요.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유를 빼앗겼을 때 일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이걸 굳건하게 지켜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국이 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이념이 뭐냐?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김일성 밑에 갔으면 무슨 국가가 세워졌을 거예요? 유물론 사상에 젖어 있는 공산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으로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세워나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됐고요. 그리고 한 것이 뭐냐? 학교 교육을 시킬 때 제일 먼저 그가 뭐냐면 영을 깨워야 된다. 사람이 이성으로 지식을 시켜서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가져서 변화되는 게 아니다. 헬레니즘 시대 때 헬라의 이성주의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똑똑한 것 가지고 더 잔악하고 못된 짓을 해요. 범죄가 일어나고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그게 뭐냐? 영감이 와야 된다. 영적인 거. 그래서 엘리야가 더 이상 민족의 잘못된 길을 깨우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지고 일할 수 없으니까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냈냐? 엘리사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일하는 데를 가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가 한결이면 2마리 소예요. 2마리 소를다가 멍에를 매가지고 밭을 가는 거야. 그래서 소 2마리가 지치면 2마리를 쉬고 또 2마리를 끌어다가 밭을 갈고 또 2마리가 지치면 2마리를 쉬게 하고 2마리를 끌어다가 멍에를 매서 밭을 갈게 하고 2마리가 지치면 또 2마리를 쉬게 해서 2마리를 끌어다가 밭을 갈게 하고, 전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그 2마리가 지치면 또 2마리를 끌어다가 또 밭을 갈게 하고, 그러기를 12번째. 여러분, 사람이 지치기는 하는 거지 어떻게 소가 지치냐고.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정도면 상당한 건강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고 있는데 지나가던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진 거야. 땀을 닦으라고. 그 엘리사가 그 옷을 취해서 땀을 닦고 나니까 이상하게 엘리야를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가서 다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농사 안 짓고 이제 내가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잔치를 열어놓고 송별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가서 해라. 여기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다.
근면한 사람,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근면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지금 떠나가는데 동네 사람에게 잔치하고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주고 난 농사 안 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하는 걸 보면 뭐냐면 뒤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뒷정리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내가 혹시 동네에서 돈을 빌려갖고 안 갚은 게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혹시 농기구를 빌려다가 돌려드리지 않은 거 있습니까? 나는 떠나갑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떠나고 날 때 보면, 떠나고 난 뒤에 보면 지저분하고 추악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앞과 뒤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내가 잘못을 범하고 살면 자손 3대까지 그 저주가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면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랬거든요. 이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데리고서 가는데, 가다가 엘리사가 열심히 쫓아오는 거야. 쫓아오니까 엘리사에게 이제 너 길갈에 머물러라. 그리고 너 여기 베델에 머물러라. 너 여리고에 머물러라. 나 저 요단강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할 때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에 도대체 내가 요구하는 게 뭐냐? 나를 이렇게 거머리 새끼 쫓아오듯이 끝까지 쫓아온 그 목적이 뭐냐? 뭘 원하는 거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된 내가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당신의 능력의 갑절의 능력을 원한다 그랬어. 갑절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의 영감을 받는데 엘리야와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하자 엘리야가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엘리사에게 주어졌던 갑절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 철제 길갈의 유혹을 넘어서야 돼요. 너 길갈에 머물러라. 길갈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길갈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머문 땅이 길갈이에요. 거기다가 12돌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물을 마르게 해준 그런 기념비적인 걸 세워놓은 곳이고, 이 길갈이라는 땅은 상당히 기름진 땅이에요. 이곳에서 농사지면 엘리사 같은 능력자는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유혹이 그에게 또 온 거야. 너 나를 따라오다가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큰 소리치고 한번 살아. 길갈에 살아라. 그랬더니 나는 길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이 비가 오지 않으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땅의 걸 먹어요. 물고기도 다 물속에서 살지만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 의지, 내 어떤 지식 갖고 산다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하늘의 영감이 안 오면 다 죽는 거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아니면, 영감이 아니면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너 여기 머물러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닙니다. 난 길갈에 머물러고 온 사람 아닙니다.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2절 끝부분에 가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여기서 살면 잘 될 거다, 이런 데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는 당신의 영감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 그 다음에 뭐냐, 베델에 왔어요. 너 베델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똑같이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4절에 보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델은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땅을 요로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천국의 세계를 본 사람이 야곱이야. 그래서 야곱이 거기다가 단을 쌓아놓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 내가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되면, 죽지 않냐고 돌아오게 되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11절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전에 내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혹이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좋으면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가야지, 교회 안에서만 믿는 척하고 나가서는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을 뛰어넘어야 돼. 베델을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도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까지 성전을 사모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여기 베델에만 머물러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더 없어. 오래 하다 보면 타성이 붙어가지고 교회 관리직을 한다든지 뭐 교회에서 목사들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교회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교회당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있는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주님과 교통하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보고 어둠의 영과 싸워도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베델을 넘어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갔냐? 여리고에 왔어요. 나는 이제 너 여리고에 머물러라, 나는 저 요단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똑같이 이 엘리사가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요, 여리고를 만납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가를 지나 첫 번째 부딪힌 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성 있잖아요. 여리고성. 그들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앞으로 전진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게 여리고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리고가 올 때가 있거든. 근데 그걸 치고 나가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할아버지가요,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를 간 거야.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멘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어. 근데 이제 예배당에 갈 때 자기가 고추 이렇게 말리내라고 고추 서말을 이렇게 널어놨었대. 그랬더니 누가 그걸 다 훔쳐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기는 고사하고 고추 서말도 안 지켜줬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냐고 그 뒤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추 서말만도 못해. 우리가요, 내가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게 여리고라고요. 어느 할머니가 교회를 나갔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복도 주십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복을 많이 주십니다. 이런 설교 들었어.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아멘 한 거야.
근데 이 할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집에 병아리가 4마리가 있었대. 병아리. 그 병아리를 키우면서 이 병아리가 커서 알 낳고 병아리 까고 알 낳고 병아리 까고 해서 내가 큰 양계업을 해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진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병아리를 시골에서 놓아놓고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와봤더니 옛날에 화장실이 푸세식이잖아. 푸세식인데 여름이 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구선생님이 나와요. 구선생님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와요. 이게 구선생님이 올라오는데 병아리들이 거기 가서 그거를 이제 쪼아 먹는 거예요. 구선생을. 그걸 쪼아 먹다가 병아리들이 옛날에는 죄송해요, 그 똥뚝간에 잘 빠져요. 구더기를 잘 먹다 빠져서 죽어요. 그래 가보니까 세상에 병아리 3마리가 다 변기통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도 이렇게 졸고 있어, 병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나마 한 마리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병아리를 손에 들고 안수기도를 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병아리를 살려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3마리는 죽었어도 이걸 부활시켜 주셔서 이 병아리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병아리 머리에다 안수로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병아리가 삐약 하더니 손바닥 위에서 똥을 찍 싸더니 죽더래. 이 할머니는 기대를 했는데 병아리 4마리가 다 죽은 거야. 그래서 무슨 하나님을 믿으면 뭐 복을 주고 뭘 줘, 그래가지고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교회를 포기한 거예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떤 여리고를 만나서 내가 그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가기가 어려울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굴 붙잡아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리고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막혀버리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걸 헤쳐나가야 돼. 엘리사처럼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이렇게 맹세하는데 결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끝까지 따라가야 돼. 이 목회를 하더라도 목회도 고비가 오거든요. 여리고를 만납니다. 교회가 가면 30명에서 40명 넘기가 어려워요. 그 30명, 40명대가 되면 개척 멤버의 그 주장급 되는 오야봉이 있어. 그 사람이 리더십 싸움을 해요. 목사하고. 네가 나나 내가 세냐. 그래가지고 리더십 싸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기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리더십 싸움에서 이겨야 목회자가 리더십을 끌고 가야만 교회가 되는데, 그 평신도 가운데서 그 개척할 때 개척 멤버 중에 대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꾸 대장 노릇하려고 해서 목사하고 부딪힌다고. 그래서 30명에서 40명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지면. 요 고비를 잘 넘어가면 70명, 80명, 그러니까 40명 단위로 여리고를 만나요. 그래서 이 70명, 80명대가 되면 뭐가 생기냐면 교회가 신파, 구파가 생겨. 개척 멤버 대 새로 들어온 세력이 싸움이 붙어, 이게. 그러다가 또 요게 이제 110명에서 120명대가 되면 신파가 나가든지 개척 멤버가 나가든지 이렇게 싸움이 터지거든요. 이런 갈등을 다 겪어가면서 이겨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딱 보면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교인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은 70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80명 못 넘죠? 못 넘네요. 아, 이 교회가 지금 개척 멤버 대 새로 들어온 세력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군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단위로 고비가 오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된다. 근데 그런 여리고를 못 넘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요단이 와, 요단. 요단은 뭐냐? 요단은 죽음이야. 요단강을 건너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이 죽음으로 올 때가 있어요. 막 못 견디게 내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고비가 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가야 돼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요단강을 넘어서야 돼요.
저도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제 아내도 완전히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길 때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엘리야가 물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못 해주길 원하느냐?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길 원합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에 배로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참 어려운 거 구했다. 그러나 끝까지 나를 놓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어. 엘리야가 끝까지 있다가 엘리사가 엘리야와 끝까지 같이 있다가 갑자기 회리바람이 불면서 엘리사가 올라가죠. 들림받아 올라가잖아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는데 자기 능력을 못 받은 거예요. 이때 뭘 했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응답해달라고. 내가 당신을 따라왔는데 나에게 영감이 갑절이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그냥 가만히 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영감이 오지 않습니다. 영감은요,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얼마나 기도했냐면 자기가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보이진 않아요. 능력은 안 오고. 그러니까 자기 옷을 둘로 찢었다고 그랬어요. 둘로 찢었다는 것은 뭐죠? 바로 옷을 두 조각 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능력 받으면 옷을 찢어봐 한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써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위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툭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 능력의 옷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이기려고 하면 능력을 받고 싸우라 이거예요. 능력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엘리야가 겉옷이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의 겉옷을 가지고 이리저리 치는 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야. 뭐냐면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능력이 임하니까 두 번째, 영감 있는 엘리사가, 엘리야도 능력의 지도자가 됐지만 엘리사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미래가 열려졌어요. 미래가 활짝 열려진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내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고 새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21절에 엘리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단강을 먼저 쳐봤어. 엘리야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요단강을 쳐보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고 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요단강을 갈르세요. 요단강을 갈르시라고. 요단강은 죽음이라고 해서 죽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과거에 내가 이런 죽음의 고비 속에서 하나님이 날 살려줬다고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강, 그게 암일 수도 있고 그게 불치의 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쳐내야 돼요. 그걸 갈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의사, 약 이걸 먹어서가 아니라 이게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감이 내게 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올 때 죽음의 강을 가르는 겁니다. 내가 사명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어디로 갑니까? 아까는 이렇게 갔잖아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건넜잖아요. 이게 초보적인 신앙이야.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뒤부터는 역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을 가르는 거예요. 요단을 갈라서 죽음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에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감이 막 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집회해 보면 불치의병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불치의병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김익두 목사가 말이야, 종로바닥에 성령 받고 나와 보니까 웬 한 사람이 안진뱅이가 있는 거야. 그 안진뱅이가 있으니까 사람 많은 데서는 못하고 구걸하고 있는 그를 일로 오라고 그를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잡아당기니까 대롱대롱 매달리기만 하는 거야. 근데 다시 김익두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역사가 많았습니다. 나는 그 신영일이라는 친구, 우리 아시지 권사님, 신영일이라고 하는 친구가 혈루병으로 안진뱅이가 된 친구예요. 제가 상판리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이 친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들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걷지 못하고 휠체어로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안진뱅이 일어난다니까.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과거에 묻혀있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성령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도 기도할 때 임한 거예요. 기도할 때. 지금 우리 교회가 오순절 특별기도회가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새벽에 깨우세요. 집에서 잠자 있지 말고 죽을 병 걸려서 아유 난 죽겠네, 그럼 걱정하지 마. 죽을 거니까. 살고 싶으면 나와서 기도해서 영감을 얻으라고. 영감을, 성령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이제 후임자가 될 분이 와서 지금 우리에게 잘 영적인 인수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우리 박태모 목사가 잘하는지 내가 맨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하는지. 막 새벽 기도에 애들도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니까. 애들도 아유 교회가 젊어진 것 같아요 그러더라니까. 애들도 그걸 느끼는 거야. 그게 뭐냐, 벌써 이 에너지가 달라.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육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늙어지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영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이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간 다음에 여리고로 온 거예요. 여리고. 그전에는 능력 받기 전에는 엘리사에게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거든요,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엘리사가 능력이 있다는 걸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엘리사에게 나타나서 지금 우리 동네는 말이죠, 땅도 좋고 다 좋은데 물이 나쁩니다. 물이 쓴물이 나가지고 열매들이 익기 전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 수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한 거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야 그러면 소금 좀 가져와. 물 그늘에다가 나무오구에서 그걸 딱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리네. 여기 보세요.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군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날과 같이 이르렀더라.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랬잖아요.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알지만 여리고성 바로 옆에 이때 물이 고쳐져 가지고 여리고 전체 농지로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막사같이 지어놨잖아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그리고 열매의 당도가 그렇게 높아요. 여리고에 가보면. 모르면 가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사건들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현존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고쳐지는 거죠. 엘리사가 가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고쳐지는 거야. 성령이 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여리고 만나서 막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있어요. 오늘 성령 받는 순간에 이게 다 고쳐져. 영감이 오면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베델로 갔어. 베델로.
베델로 엘리사가 가니까 엘리사가 머리가 많이 빠졌나 봐. 대머리였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데 아이들 42명이 막 뒤를 쫓아오면서 놀리는 거예요. 대머리요, 대머리요 하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했더니 숲속에서 암곰 2마리가 튀어나오면서 그 42명의 애들을 찢어 죽였어요. 우리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엘리사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뭐냐면 지도자의 권위를 회복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제가 동네 지나가다가 가는데 애기들이 막 목사를 막 놀려. 목사를 놀리면 그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냐?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의 영적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는지 나중에 선지자 생도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 그렇게 많았던 거죠. 왜? 영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면. 이 자리에 와서 구경으로 오지 말고요, 영이 살아나야 돼. 영감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어디 갔느냐? 길갈에 갔어요. 길갈 갔더니 흉년이 들어가지고 저들이 뭘 먹으려고 그래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죽을 끓여놨는데 그 죽 안에 독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엘리사 보고 우리가 이게 먹을 것도 없고 그대로 이걸 먹으면 독이 있어서 죽게 됐습니다 하는데 나뭇가지를 갖다 놓고 기도하는 순간에 독성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길갈의 어려움까지도 엘리사가 다 해결했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영감이 뭐냐?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자, 드라이기가 있어요. 드라이기를 어디다 연결해야 드라이기가 작동이 됩니까? 네? 콘서트에다 꽂아야 되는데 그 콘서트에 꽂는데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콘서트에다가 이 드라이기를 꽂으면 드라이기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드라이기가 훌륭하고 좋아도 이것이 전기와 연결이 안 되면 어떤 것도 이 드라이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은 영물이에요. 영물. 그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내가 잊고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에고이즘이라고는 인간을 절대화하는 지정의에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지정의에 묶여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살면 세상은 다 바뀌는 거라니까요. 다시 말씀합니다. 새들이 공중에 날아다녀도요, 비가 안 오면 땅에서 아무리 지금 모든 걸 섭취해 먹고 살아도 다 죽어요. 비가 안 오면 결국에 하늘에서 비가 와야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하고 모든 일을 하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먹고 산다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이 내게 임해야만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면 교회도 살고 개인도 살고 여러분의 일터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사는 거예요. 영을 잃어버리고 아이들을 뭘로 바르게 세우겠습니까?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다 썩어도 영이 살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목사들이 아무리 가서 외쳐도 세상이 목사의 말을 신뢰하냐 이 말이야. 그만큼 교회가 정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직함을 잃어버렸고 교회가 도덕성을 상실해버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가 외쳐도 그 말을 믿고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들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신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직함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한국의 신학이 이게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어. 혼합 종교. 혼합 종교가 되다 보니까 진리를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WCC에 KNCC에다가 이번에 로잔데이 하는데도 다 종교를 다원주의로, 뭐 천국 가는 길이 하나냐?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 않느냐? 부처님의 이름으로, 석가모니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 병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대형화됐다, 교회가 커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감 있는 성도로 세워져야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혼란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거짓 뉴스들이 지배하고 세상에 무슨 대통령 탄핵을 공무원 쫓아내는 것보다 더 어려워, 더 쉬워. 이런 식으로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어도 교회의 말이 맥히지를 않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진실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진리만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살려나고 내 자신이 살아나는 영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깨어라 성도여,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